사람은 살아가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예외가 없지요. 어떤 일로든 상처는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듯이 육신의 어지간한 상처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는 상처는 참 지우기가 힘든 게 사실이지. 그 마음의 상처가 조금만 건드려지면 그때의 아픔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다가 가정이 이제 헤어지는 경우를 가보면 뭐 대단한 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툭 던지는 말이 매번 짜네. 그러면 또 아내된 입장에서는 다른 말하고 거기서 자꾸 커지지요.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처음부터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의 말다툼 가운데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큰 일 벌어지는 일은 잘 없거든요. 조그마한 것, 자존심을 건드렸다, 말을 함부로 했다, 조그마한 것. 상처의 시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상처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다라는 거지.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덜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툭 던지는 한마디 말과 어떠한 행동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가까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울수록 더 지켜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라 하지요. 아껴주라 하지요. 지혜로워라 하지요. 이것 또한 우리 기록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누구나 다 작은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에 예외가 없이 다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커져요. 우리 육신의 상처도 작은 것 치료될 것도 잘못 건드려 놓으면 덧난다 그러지요. 상처는 치료하지 아니하면 커집니다. 그리고 상처는 흉터를 남기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흔적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처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주의 일입니다. 정말 나름대로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그 길을 걷는 자들 외에는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 이들 외에는 상처날 일이 많다는 것 알아둬야 합니다. 우샤우샤 해주고 막 이러면 해주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고 많은 주의 사도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자꾸만 상처가 납니까? 하나 확실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은 주의 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쉬워요. 이건 주의 길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는 이 길은 이런 길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길에서 세임의 공급을 받고 이 길에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이 길에서 감사하는 것이 또 이 길 위에 있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가끔 시험 든다 그러죠. 이건 우리가 사실 이겨내야 할 문제를 맞이한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힘쓰기 시작했으니까 이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럽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예수로 인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그 흔적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원문을 정확히 보면요 이 흔적이라는 말 의미 속에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가 그 상처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의미의 표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아파하는 걸 보며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그게 상처의 흔적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입힌 상처의 흔적인데 그 흔적이 예수로 인한 흔적이었는데 그 원문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가 생신 흔적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예수로 인한 흔적이 뭘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시를 어디에 남겨두었을까? 예수로 인하여 감당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도하고 예수로 인하여 이겨낸 그 흔적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신앙의 흔적이 있다. 그 길 위를 가는 사람의 흔적이 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분명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는 세상이 입혔지만 모든 해석은 영광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요 예외가 없듯이 신앙생활 하는데 상처 납니다. 상처 납니다. 때로는 많이 아픕니다.
해석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표시다. 우리가 이런 어떤 훈련의 수료의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주고요. 또 옛날 군대에는 무엇을 하고 나면 손등에 했다는 표시를 줘요. 이게 이 사람은 이 과정, 이 일을, 이 검사를 했다는 표시를 해요. 우리의 그 표시가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그 흔적을 받았는지, 나는 그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건지, 아직도 치료되지 못해서 여전히 콜마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진실로 괴롭혔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려진 그런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보다도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히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특징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가상치는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수의 흔적과 그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은 또한 이러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처에 대하여 나름대로 현대의학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고 신경안정제를 만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수련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약보다 가장 큰 약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도 꼭 한번 믿는 자로 가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자에게 내가 있어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의 영으로 충만이 있어. 그를 위로하고도 남게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를 누리고 나름대로 사명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나름대로 위로하고는 자기가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는 끼쳤어요. 그런데 내가 지쳐서 넘어지는 경우도 목회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채워져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넘쳐나라는 말씀이에요. 넘쳐나. 즉 네가 남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힘쓰더라도 부족함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위로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신앙적 상담을 하려면요, 나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저 신앙의 경륜과 그러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내가 시험 들어버려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유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위로자가 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려면 나부터 정말 결사적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위로받고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얘기 나누다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환자를 만나면 대부분 보편적인 통계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탄만 한답니다. 환자가 환자를 만나면 질병의 정보만 얻고 나름대로 뭐 좋은 약 이런 소개가 받고 결코 긍정적이지는 못하대요. 그리고 또요, 범죄자와 범죄자가 만나면 오히려 범죄를 꾸민답니다.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만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 마찬가지로 상처가 상처를 만나면 위로가 안 돼요. 상처를 주는 사람끼리 만나면 상처투성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분명 누구에게가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내 상처가 치료되어져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 상처를 찾아가서 나도 그랬었는데 상처만 이야기하고 상처만 나눌 뿐이에요. 그러나 상처가 치료된 자는 가서 나눌 때 그 상처가 이렇게 치료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기쁩니다. 상처로 인한 아름다운 흔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이야기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작은 예수, 지금 대림의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나누는 성탄된 사람, 예수로 성탄된 사람, 그 사람이 정의롭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 책 중에 책을 한 권 소개한다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버스카 글리아가 쓴 책입니다. 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가다가 암 진단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자녀가 찾아가서 아버지 하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화만 냅니다. 막 소리를 상담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도 상담이 안 됩니다. 막 역증을 내십니다.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어린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병실에 들어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한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놀랄 일이잖아요. 이후에 아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들어가서 뭐 했니? 할아버지하고 뭐 했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했는데? 할아버지하고 울기만 했대요.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손잡고 울기만 했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어린 것의 눈물 앞에 할아버지가 오히려 그 아이를 위로하더래요. 할아버지는 아이에게서 진정한 눈물을 본 거죠.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았던 그 고마가, 내가 알았던 그 할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찾아오니까 나누어지더라. 참 좋은 의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굴 찾아가려면 어떤 미사여구에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나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진심은 순결해야지. 거기에 때가 묻어 있거나 거기에 다른 것이 묻혀져 있거나 상처가 나 있거나 숨겨진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를 찾아가 기도해 주어야 할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지금 주께서 보내시는 주의 사람일진데 그 표시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 표시가 여전히 상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진실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11절 말씀에 나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게 하며 마음을 같이하게 하며 거룩함으로 입맞추어 무난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일을 감당하며 오히려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위로되기 시작하고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신앙적인 상담과 무슨 얘기를 하든 그 결론이 평안이어야 합니다. 위로이어야 합니다. 더 온전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처가 치료되는 방법이요 결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역 중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위로해 준 자가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가장 완벽한 자 예수이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한 번 두 번째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위로받고 삽니까? 나는 주님이면 위로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면 해결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어도 나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어도 나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상처가 아직도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면요, 아픈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나는 평소에 이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좋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환부를 완전히 드러내어야 치료가 쉬워요. 이 의사도 나름대로의 이 의술을 가지고 이렇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그런데도 아니요 괜찮았는데요. 이래버리면 이제 이 진료가 많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한번 상처 그대로 한번 나가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주님 앞에 빨가벗은 내 모습이 되고, 주님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치료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적이 언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는, 나는 예수가 찾아와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상처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니다. 예수는 다 돼버려요. 예수님 그거 치료해버려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할머니는 생전에요. 참 신기하죠. 감기 걸려도 약은 판피리, 머리 아파도 약은 판피리, 발이 아파도 판피리. 판피리만 한 병 마시면 다 나. 만병통치약이 딴 것이 없어요. 판피리. 그래서 가끔 어릴 때 그랬죠. 할매 깨병이지. 왜? 아니 판피리는 그런데 먹는 약이 아닌데. 아니야. 판피리 먹으면 다 나는데. 뭐 어디가 아파도 판피리를 한 병 드시면 무조건 다 나. 우리가 주님은 분명 못 고치실 것이 없으신 주님인데, 주님이면 나는 됩니까? 주님 이상의 약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이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적으로도 상처의 모든 것들 주님이 해결하시겠다. 질병이 있어도 질병으로 결론될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님이면 다 해결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 잘 받고 예배 시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딴짓해 버려요. 예배가 아무 소용없는 인생 말이에요.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인생 말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이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이 우시야 왕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개혁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거룩하며 새롭게 하기를 많이 원했던 인물입니다. 더욱이 그때에 이 아수르가 이 중동의 신흥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이스라엘을 늘 넘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시아가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물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우시아가 죽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7절
구약 성서 981페이지 이사야 10장 27절. 온갖 근심 속에, 온갖 혼란한 생각 속에 성전을 찾아 올라간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만큼 축복하시겠다 하시니. 우리가 상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새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상처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흔적이,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여호와로 계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일, 치료되지 못하는 나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꼭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로 치료되는 자, 하나님으로 치료되는 자, 말씀으로는 치료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예수로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구리장사 알렉산드라는 인물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금장사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력가죠. 재력가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 알렉산더에게 맡겼는데 이 알렉산더가 변질을 해버리죠.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예수, 잘못된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에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요,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 버립니다. 핍박자요, 배반자가 되어버리죠.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알렉산더를 위하여 기도하며 상처에서 흔적이 된 자기를 보기를 나도 과거에는 핍박자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알렉산더도 그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상처가 흔적이 된 자의 기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교회를 맡겼더니만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도를 감옥 가는데 앞선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의 흔적이 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상처가 아닌 흔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기도예요. 그죠? 막 길 가다가 넘어져가 코가 확 부러져 버려 싶지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이든 마음이든. 이제 그 하나님 그 예수로 인하여 상처가 아닌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말씀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되지 못할 것이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